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사탄의 공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용은 짐승 2마리를 불러 이 땅을 공격하죠. 이 땅의 권력과 권세를 통해, 그리고 이 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 믿는 이들을 공격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무서우면서 매섭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4장의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이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매섭고 두렵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씀은 장면의 전환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2장과 13장에서 사탄과 사탄의 공격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는 교회를 의미하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한 수에 많음을 뜻하는 천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교회 모두를 뜻하는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섭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산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결국에는 이뤄질 환상의 말씀이면서 반드시 이뤄질 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시온산 위에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세워주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곳은 바다와 모래 위에 선 사탄이 침범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곳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할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구하고 바라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패배자이죠. 그의 공격이 아무리 두렵고 매섭다 하더라도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고 하나님에게도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생중계로 봐야 하죠. 생중계로 봐야 긴장감이 생기고, 그리고 뭐 올림픽 같은 경우나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질까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기를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재방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나라가 밀리고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긴 걸 알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긴장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또한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승리자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모르면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두려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가 승리자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자 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소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시온산이고, 그곳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까 본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 40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픔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가난을 겪어야 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하고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잃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줄 것이다. 그곳에서는 지금과 같은 고통이나 아픔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믿고 견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와 눈물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며칠 사이에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책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허하면은 명품 사는 걸 좋아하듯이 제가 마음이 허할 때마다 책을 사고 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책을 사지 않으면 마음이 또 허합니다. 마음이 허해서 책을 샀는데 이제는 책을 사지 않으면 마음이 허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책을 사고는 싶은데 책을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좀 사게 해달라고, 책을 사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그 다음 날에 놀랍게도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기도한 날 아침에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보통 남매끼리는 전화를 안 하죠. 우리 누나랑 통화를 거의 안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로 연락을 안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누나한테 전화를 와서 뭐 그냥 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책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나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보내주라고, 사주겠다고. 그래서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만 원 넘게 받았죠.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완전한 응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기도는 책을 사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책만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면 내가 다른 데 쓸까봐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러한 어찌 보면은 되게 자잘하고 되게 작은 이런 응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를 먹고 싶다 그러면 다음날 그것을 먹게 하신다거나, 이번처럼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보게 하신다거나 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이 더 큰 감사와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작은 기도까지,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없는 곳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실제가 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말씀은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붙들어야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이것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신랑은 주님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또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처녀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를 순결한 처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말씀 역시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순결한 처녀가 아닌 남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는 남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순결한 남자,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설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나오고 있죠. 이 자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죽음이 너무나 흔한 형벌이 되어버린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를 의미하죠.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미로 들어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바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 네 번째로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신실한 자를 의미하며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한계시록의 5절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며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친 자들로서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가는 자이며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하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협박과 폭력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궁핍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찬양이며
소망의 찬양이며 믿음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를 수 있기를, 그래서 끝내 승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